신약성경 314페이지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는 누구를 닮았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자녀가 있으면은 부모를 얼마나 닮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어떤 분은 뭐 귀가 닮았다, 뭐 눈이 닮았다, 뭐 손이 닮았다,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성품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면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더 닮도록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사람들은 만들어내죠. 거짓말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거짓말을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변명들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나름대로 거짓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시죠.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부정, 모든 종류의 속임수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죠.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린 말을 했네. 그게 거짓말이 되었네.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말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참된 것만 말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실을 여부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진짜인 진실인 것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뢰를 잃게 되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게 되면은 크레딧을 잃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을 더 조심하고 서로에게 진실된 것만을
말하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을 낸다,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찔러도 그 사람의 반응이 화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람은 성인 군자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이 사람은 정말 참 성인 군자다. 우리 성도들은 분을 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가 분을 낸다고 할지라도 분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품고 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낮에 친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화를 언제까지만 갖고 있으라? 해가 질 때까지만.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면은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 우리가 화를 내면은 이것은 마귀에게 기회가 되죠. 무슨 기회입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그 아벨 동생에게 화를 낼 때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까지 되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죠. 화를 내면 혈압도 오르고 잘못하면 쓰러지죠. 화를 내면 마음에 속상하죠. 소화불량이 되죠. 자기 자신에게도 안 좋죠. 자, 그런데 화를 계속해서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것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자기에게도 해가 되지만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 분노할 때 결국은 이것이 이제 가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화를 빨리 풀어라, 분노를 빨리 풀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당장 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내가 이거 기다리고 있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그만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성을 내지 말라.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성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28절을 보게 되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그것을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훔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칠 일이 없죠. 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자기에게도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것만 자꾸 부러워하고 남의 걸 훔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죠. 놀고 먹는 사람, 일하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얻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일한 대로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놀고 먹으려는 사람, 남의 것으로 먹으려는 사람, 도둑심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나 사회가 아주 그 병폐가 들게 되죠.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까? 가난할 때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는 것이 좋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썩은, 나쁜, 무가치한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를 못된 또는 더러운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사실은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만 하라. 자, 말에는 세 가지의 말이 있죠. 첫 번째로는 무가치한 말, 쓸데없는 말. 그 첫 번째로는 아주 악한 말, 아주 나쁜 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만 한 말,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말.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나쁜 말은 하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만 한 말은 해도 되지만 꼭 할 필요 없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말,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런 말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말, 무가치한 말, 쓸데없는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 돼요. 말을 조심하면 돼.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내가 말을 잘했나 못했나 얼굴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막 이렇게 얼굴 굳어지면 아,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렇죠?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웃음이 가득하면 아, 내가 이 말하길 잘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신기하게도 말은 다시 돌고 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말 한마디만 해놓으면 한국에서도 알고 유럽에서도 알고 전 세계에서 그냥 한 1분도 안 걸려요. 몇십 초면 그냥 한 바퀴를 뺑 지구를 돌아서 몇 바퀴를 돕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 성도들은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 유익한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뭐 조크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를 씌웠다. 왜 마스크를 씌웠는가?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나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마스크를 하나님이 씌웠다. 뭐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찬송할 때 찬송을 크게 해요. 기도할 때 기도를 크게 해요. 그리고 일할 때 일을 열심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찬송할 때 찬송을 안 해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이제 말할 때 보게 되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일은 안 하고 말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꾼이 되지 말고 교회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해야 하면 꼭 필요한 말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또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구원의 자리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구원의 자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게 되면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건 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죠. 악의는 나쁜 의도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은 그냥 원통, 그냥 분한 사람들, 화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가득하죠. 왜요?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여기라.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라. 나도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허물과 실수가 있구나. 그 사람을 용서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잘 베풀어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싸우고 다른 사람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따라오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신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야,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따라서 해야지.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애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이러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서 이대로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닮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보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담게 하시고 오고 오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